계시록 16장부터는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3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중에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로 인해 자연이 심하게 파괴되고 기후조차도 크게 변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물며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를 때가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볕 더위가 찾아오고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곳곳에서 쓰러져 갑니다.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를 가리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해 쏟았다 했습니다. 이는 곧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해와 지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이란 성층권에 퍼져 있는 오존 농도가 높은 대기의 층을 가리킵니다. 성층권이란 대략 지상 10km에서 50km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존의 농도는 고도와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달라지나 오존은 대부분 고도 15km에서 35km 사이에 존재합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서는 식물과 동물에게 독성이 강한 오염 물질입니다. 하지만 성층권에 있을 때는 지구 생물계의 존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오존은 태양 광선 중에 해가 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층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기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오존량 1% 감소 시 피부암 발생률은 2%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존량이 3% 감소하게 되면 미국에서만 매년 피부암 발생이 1만 8천여 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지요. 이러한 오존층의 고갈로 인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암의 증가, 피부 노화 촉진, 안 질환의 증가, 눈 안 질환의 증가, 면역 기능의 저하, 농작물 수확의 감소, 해양 생물의 피해, 지구 환경 오염 증가 등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지요. 또한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 기온의 상승을 초래하며 습도와 증발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사막화가 심해지고 태풍과 홍수의 피해도 커지며 가뭄 피해 등도 증가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해 쏟았을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환경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람을 태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이름을 회방하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해일이든 큰 재앙들이 임하면 괜스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 파괴와 여러 가지 이렇게 훼손함으로 인해서 참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도, 그런데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점점 악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지구를 참으로 황폐케 하는,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자기 유익만을 구해가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그나마 연합정부로 인해 유지되던 질서도 파괴되고 연합정부도 점차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요. 마침내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으로 지배 나갈 때에는 그나마 불만 세력들이 잠잠했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식량과 자원 문제 등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연합정부가 그러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도 다시 무너져가고 식량이나 식수도 공급받기 어려워지지요.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더 이상 연합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 각자의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10절, 11절에 나오지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은 7년 환란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합정부이지요. 이 연합정부는 거대한 컴퓨터를 동원하여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해 간다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정부 또는 그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리켜 짐승이라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란 가장 핵심적인 세력을 가리키지요. 전 세계적인 재앙과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연합정부의 수뇌부마저도 권세와 힘을 잃어갑니다.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통신망 등이 파괴되어 더 이상 컴퓨터를 통한 통제 역시 불가능해지지요. 연합정부가 통제하던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짐승의 정부를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또 그들의 도구로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세가 사라져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가 난다는 말에는 육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종기와 같은 피부병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적으로는 연합정부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힘이 사라지고 삶이 이어받음으로 이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기가 나면 그것이 골마 터지듯이 연합정부가 내부적으로 골마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탓을 하늘로 돌리며 하나님을 더 회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